안녕하세요. 시편 80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의 제목은 나를 일으키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가 나를 일으키느냐, 또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일으키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비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스트라이크가 될 때는 일어나는 게 조금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큰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표적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분명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편 80편 말씀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던 직면한 아사비가 마지막에 17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나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고, 18절의 두 번째는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하는 기도. 나를 소생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세 가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도죠. 내게 안수하여 주시고 나를 소생해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강력한 기도 제목이 세 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절망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맨 1절 앞에도 보면은 빛을 비추소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도 빛을 비춰달라 하는, 그게 이제 인클루저를 수미일치 또는 뭐 수미상관, 두미일치를 이루고 있고요. 3절과 7절과 1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은 민수기 제사장의 기도에 나오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인사, 축도에 또는 편지 서두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그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955년에 레온 리블라이히라는 유명한 학자가 시편 120편부터 132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번역된, 성전이란 말은 원래 그 원문에는 없죠. 그냥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거기 번역된 데 보면은 그게 그 말씀이 제사장의 축도에서 나왔을 거다 하는 축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1985년에 윌슨이 성경의 그 단락단락이 하나씩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한 편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로버트슨이 1편, 2편, 18, 19편, 118, 199편이 짝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시편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발전 방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쓰러질 때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가보죠.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나제아 엘 소사님 에두트 레아사프 미즈모르, 아삽에게 속한 노래, 수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다. 영장으로 수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다 해서 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달려 있고, 수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는 이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돛을 뭐 증거로 번역하고 이 소사님을 함께 즐겁게 부르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만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 이름 같아가지고 이게 그냥 같이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보시면 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지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노 해그 카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죠? 그 다음에 요셉 하크루빔 호피아 하는 거죠.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말이죠.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이요. 호피아 빛을 비추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은자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포함을 하기도 하고, Holy of Most Holy에서 가장 거룩한 것에 계시는 분이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의 날개 안에 그 지성소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안에 거하신 주여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또 그룹의 날개 안에 자정하시니요 그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두움이 빛을 비춰달라는 건 지금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리프레이 에플라임 우 비냐민 우 므나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나세, 이건 라헬의 아들들이죠. 라헬의 아들들, 그죠? 오레라 일어나셔서 에트 게브라테카 당신의 권능 안에서 일어나시고 나타내시고 울레카 오십시오. 리슈아타 라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레카 행차해 주십시오. 그죠? 명령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오래라 나타내 주시고 또는 일으켜 주시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가 그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북이스라엘의 그 성소, 북이스라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보면 엘로힘 하스베누 우리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아오게 해달라. 하시베누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거는 히필 명령이 되겠죠. 베하예르 파네이카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베 리바쉐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하는 거죠. 이거는 야샤 동사의 리파링이 되죠. 리파링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아에 여기에 두 개만 이하고 카메츠 이것만 있더라도 이하고 아가 이렇게 붙어 나올 때는 이거는 리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바시아 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달라, 구원을 받게 해달라 하는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은 원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은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얼굴빛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로 구원해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내가 얼굴을 감춰버렸다 또는 얼굴을 숨겨버렸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져 버리면은 캄캄함이 찾아오고 나라의 멸망과 집안의 멸망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이제 빛이 비치면서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서를 읽어보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타살이 되느냐 숨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이 파네이카가 나타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되고, 하나님 스스로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좀 비춰달라, 하나님의 얼굴이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5절 여호와 엘로힘 세바오트, 이건 뭐 만군의 뭐 하나님 여호와여 아드마따이, 언제까지 아산타 노하시겠습니까? 테필라트 아무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노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면은 막 기도도 듣기 싫어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그거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말아라.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낳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나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바울이 그 약함이 떠나가게 해달랄 때 네 은혜가 족하니까 놔둬라 하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헤칼탐 그 레헴, 우리를 먹게 하셨다. 떡으로 디미아, 눈물을 먹게 하셨다. 타시케모우, 많은 물이죠. 물. 비드마우트는 눈물을 많이 마시게 하셨죠. 이 샬리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그 그레이트메죠. 이 두 번째 뜻으로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다량의 눈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지금 눈물을, 원래 사람이 눈물 하지 않지만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 눈물 입에 들어가면 그 양식이 됐다 그 말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죠? 테시메누 마돈이죠. 이 싸움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리스케네누, 우리 주변에 사는 자들에게, 오에베누, 우리의 원수들이죠. 일라구 라모, 우리들을 아주 비웃습니다. 그냥 절망의 상황에 눈물은 흐르고 원수는 욕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고 그냥 하늘과 땅과 모든 상황이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스베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베하에르 파네이카, 당신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시고, 니바세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 다시 반복하죠.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이거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이거 하고, 이 반복을 하면서 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죠. 게펜 미스라엠, 애굽으로부터 포도나무를 하나 가져와서 타시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한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그죠? 테가레쉬는 내어 쫓고 노에 쫓았다. 고임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내어 쫓으시고, 티타야,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거 티타에하 할 때 이거 우리말로 이제 발음하기가 혀가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걸로 표현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타브하고 테트를 저 구별하는 방법을 쌍티긋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탄 이렇게 할 때 보면 탄자를 밖으로 확 내뱉을 때, T는 혀를 안으로 꼬을 때죠. 그 복잡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티따에흐, 티따에하.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포도나무죠. 그래서 피니타 얼굴을 향하셔서 라파네이카 당신의 얼굴 앞에서 그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봤다는 겁니다. 봐 타슈레시 뿌리가 있었죠. 세라쉐하 뿌리가 박혔습니다. 배 테말레 아레츠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어다가 이거를 했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에도 이게 있죠. 이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애굽에서 심었다는 게 17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이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뽑히게 되는, 겸손하게 뿌리가 밑으로 간다는 것은 겸손인데 포도나무들이 뿌리가 막 저 하늘을 향해서 나는 바람에 결국 뽑히게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일부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카수 하림 질라 해서 그 그림자가 산들을 덮었다. 바 아나페이하 아르제엘 하나님의 백향목, 그 가지들 브랜치들은 아르제엘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았어. 막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가지가 백향목이 막 한 나름대로 있었는데 포도가 엄청난 가지였는데 거기에는 포도 열매를 두 사람들이 꺾어서 메고 왔다는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도 있는 걸 봐서 포도나무가 아주 막 그냥 폭발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테샬라흐 케칠레아 그래서 이 수확이 또는 가지가 흘러 넘쳐 아드얌 바다까지 뻗고 베엘 나하르 무슨 강이죠? 요네코테이하 그랬습니다. 넝쿨이 강같이 막 흘러갔다. 이만큼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갖다 놓은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그죠? 솔로몬 시대의 바다까지 갔죠. 넝쿨이 강까지 저기 유브라테스까지 막 흘러갔다 이거죠. 그 권세를 상징했는데 이제는 라마 파라스타 게델레이하 하나님께서 그것의 담을 헐어버리고 배 아루하죠. 뽑았어요. 콜 오브레이 데레크 길을 거는 자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는데 뽑아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큰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니까 그 보호의 담을 헐어버리니까 막 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의 담을 쳐주시니까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데 믿음의 담을 헐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의 담을 헐어버리니까 막 들어와서 다 돼지들이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국방을 강하게 해주시지만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보호막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정없이 망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멧돼지들도 나오고 들짐승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이고 엘로힘 시바오트 쇼브나 돌아오시고 하베트 미샤마임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우레흐 우프코드 게펜 조트 이 포도나무를 방문해 달라고 막 보시고 방문해 달라 이런 청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카나흐 그죠? 아쉐르 나타 그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줄기 이런 거죠. 칸나 아쉐르 나타 당신이 심으신 나무니까 예미네카 당신의 오른손을 알벤 그것 위에 아들 위에 얹으시고 이무스타 라크에서요. 그것들을 위하여 이마스타 그래서 안수해달라 이렇게 안수하고 안수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마스타 강하게 해달라. 힘있게 하신 가지 알벤 예민네하 당신의 오른손을 아들 위에 뻗어가지고 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줄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하는 거죠. 쉐르파 바에시 케수하흐 미가라트 파네이카 오베두 그러죠. 그것들이 멸망당해 당신 앞에서 멸망을 당한다. 당신의 구중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배임을 당한다. 불로 타고 있다. 뭐 불타고 베이고 막 멸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강하게 달라. 뭐 그런 거죠. 테이야데카 당신의 손을 알이시 얹으십시오. 예미네카 테이야드카 당신의 손을 놓으시오. 알이시 사람 위에 예미네카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자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알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이마스타 라크 힘있게 하신 인자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고 강구하고 있죠. 테이야드카 테이야데카 알이시 예메네카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위에 그 인자가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벤 아담 그 인자 위에 손을 얹어달라. 이마스타 강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청원을 하고 있죠. 강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19절에는 벨로 나소그 미메카 테하 예누 우브시무카 니크라 우리가 부른다 당신의 이름을 테하네누 소생하게 하시면 소생하게 하시면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당신에게서 낯쏘고 물러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생하면 하나님께로 전진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우트는 아시겠고 헤스베누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예르 파네이카 당신의 얼굴 빛을 비춰가지고 바 니바세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나 아세르 나타 예미네카 알벤 이마스타클레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강하게 하십시오. 알벤 당신 아들을 이거는 come and save this grapevine that you planted. This young vine you made grow so strong. 자기 줄기에 대한 설명이다 보네요. 카나흐 아쉐르라고 봤는데 이게 카나흐 아쉐르 나타 당신이 오른손으로 심으셨고 베알벤 아들 위에 이마트 당신의 힘있게 하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아들 위에 아들을 당신의 위에 힘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해석 따라서 약간은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가 결국은 여기에 이제 핵심은 테이 야데카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얹어 달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 하예누 요거 우리를 소생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테 하예누고 그 다음에 돌이켜달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 하스베누 하예르 파네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깜깜한 가운데 이제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조금 알 수 있는 거는 70인경을 살펴보면은 휘페르투 아스루 해서 아수르에 있는 자들을 위해 아수르를 위하여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인지 아수르의 공격을 해가지고 황폐된 상황인지 어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삽의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가지고 우리도 같이 소생되고 성도들도 같이 소생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